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 그러니까 네 번째 그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런 의미의 고백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무너진 영혼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이 하는 역할,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17절 첫 번째 구절을 잘 보면요,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아서, 이 내용을 다시 보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살아납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은혜를 받지 않았을 때는 제가 살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죠. 자신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려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합니다 하는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살아나게 되면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죠. 여기서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는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는 특징이 생명을 다시 살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지금 현재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좀 인정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주로 무너진 영혼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17절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나에게 생명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면, 그래야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주의 말씀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하는 표현이고요. 18절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명이 거의 다 쇠해서 죽게 되게 되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눈이 흐려지는 거죠. 눈이 흐려지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눈이 흐려지고요.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 사람이 많이 약해지고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거나 고난 속에 빠져 있는 기간이 너무 길거나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잘 들리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눈 자체가 다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말은 눈도 뜨게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눈이라는 거는 사람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하죠. 눈이 밝아야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밝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제대로 들어오게 되는 것은 눈이 밝아져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래야 내가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생명이 되살아나고 자신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다운됐다고 보통 우리 말하고 있는 그런 것, 너무 침체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거의 죽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가 살아나서 말씀도 지킬 수 있고, 또 눈이 열려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들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설교를 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좀 찾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석책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보는 책. 여기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시편 말씀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책들을 보거든요. 이거는 이제 스폴전 목사님이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거 있고, 또 여기도 또 책이 있어요. 이건 좀 굉장히 두껍게, 시편만 이렇게 두꺼운 책이 몇 페이지입니까? 한 500페이지쯤 되는 책을 3권이나 쓰는 그런 시편만 되는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살피지만, 사실은 내가 상해 있으면요, 저런 걸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내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새벽 묵상이라는 것이 실제로 제가 방송을 녹화 뜨는 시간은 10분에서 11분 정도 되거든요. 길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한 번 녹화 뜨기 위해서 아무리 짧아도 2시간에서 3시간 걸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말씀이라. 안 보일 때가 있고요, 전혀 느낌이 오지 않을 때가 있고, 무슨 글을 읽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잘 아는 구절인데도. 그러면 타입 하나도 칠 수 없고
할 말들을 하나도 찾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살아서 주의 은혜의 종을 베풀어 주시면 그래야 내가 삽니다 하는 이 구절이 저는 정말 귀한 구절이다 라고 더 느끼죠. 좀 길어졌네요. 19절.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계명이 있어야 그 나그네 생활을 하지만 바르게 살 수 있죠. 내 영혼이 율례를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또 쇠약해졌다 그러죠. 주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주의 계명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22절,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나를 멸시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의 교훈을 잘 지켰습니다. 고관들이 모여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주의 정은 오직 주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저자가 멸시당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저자가 지금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는 거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저자를 해롭게 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거의 죽게 되는 상황에 가는 겁니다. 눈을 떠도 뭘 봐야 되는지를 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멸시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멸시하는 것 때문에 너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비웃음을 당하는 것 때문에 나의 영이 다 망가졌습니다. 영만 망가집니까? 육도 망가지고요. 정신세계도 다 망가지죠. 고관들이 모여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밉니다. 저는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서 너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이런 상황 속에 다 있는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23절 뒤에 보세요. 그러나 주의 정은 오직 주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그런 공격들이 들어오면 막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구하고 막 이러고 다닐 때예요. 근데 이 저자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러지 않겠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고 있는 이 묵상이 그들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 말이죠. 다니엘서를 보면요. 젊은 청년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음모를 당하죠. 모함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기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기도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해왔던 습관을 이 젊은 나이인데도 꾸준하게 계속합니다. 결과적으로 잡혔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해내십니다. 하나님이 구해내십니다. 이 사람은 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동안에 해왔던 그 습관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의 정은 오직 주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십니다. 자, 24절부터 뒤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주의 교훈이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주의 교훈이 나를 충고해 줍니다.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구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께 말씀드렸고 주께서도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도우셔서 주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일으키신 신기한 일을 명상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릇된 길로 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주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주의 규례를 언제나 명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교훈을 따랐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나의 이해력을 더욱 더하실 것이니 내가 주의 계명이 지시하는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여기 뭐 길이 많이 나와요. 내가 걸어온 길, 주의 법도를 따르는 길, 그릇된 길, 성실한 길, 주의 계명이 지시하는 그 길. 26절부터 길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저자는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또 구체적인 길들을 또 질문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길도 질문합니다. 사람이 걷게 되는 길도 질문하고 있고요. 하나님에게로 다가가는 길도 질문합니다.
그리고 주의 법도를 따르는 길이 하느님이 행하신 신기한 길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신기한 길을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자신에게 주의 법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인정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 제자는 주의 법을 자신이 소유하고 간직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모두의 신앙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단순하게 하나님 길을 알려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나한테 가장 귀하니 그 귀한 법에 근거해서 나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고백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